안녕하세요. 백사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 신앙의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다수를 따라 부당한 말을,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재판관으로서 송사를 굽게 할 만한 뇌물을 받지 말고 온당하게 재판을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2절을 읽어보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모든 것은 타당할 만한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일을 하는데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 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네 번째 핵심되는 계명으로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내 인생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라고 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와 올바른 도덕적 태도가 있듯이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합당한 태도가 있듯이 나 자신을 향한 올바르고 합당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 자신에 관한 합당한 태도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짓고 하루를 쉰 것처럼 너희도 6일 동안이라고 하루를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이 힘들어서 6일 동안 하시고 하루를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본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창조적 섭리이며 마땅한 것이고 몸을 가진 인간이 우리 몸을 위하여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쉼을 갖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 안에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과 쉼을 균형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6일간 일하면 하루를 반드시 쉬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대한 올바른 태도고 하나님 지으신 섭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두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절제하고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 일하면 수확이 더 많습니다. 주일날 일을 하면 주일날 대부분 놀기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욕심이 발동이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더 몸을 많이 쓰는 건 자신의 몸을, 육체를 학대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이끌려서 그냥 끝없이 일을 하는 자기 학대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법으로 하루를 쉬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준 생애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안식일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요, 이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실려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 12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 노동하는 종들과 또 심지어 나귀들도 쉼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야 더 많은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하루 쉴 게 뭐 있나 365일 월화수목 금금금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뒤를 봐주고 따라가는 종업원들과 일꾼과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은 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인의 수하에 있는 종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법에 내 종들도 쉴 것이다. 주인만 쉬고 종업원들과 종들을 일을 시킨다면 악한 것입니다. 종들도 쉴 것이다. 심지어 나귀와 소도 쉬게 해라 하면서 약자를 배려하고 노동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하시는 분들과 가게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만 주의를 지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 종업원들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본문은 동물에게도 쉼을 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땅에도 쉼을 주라고,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쉼을 주도록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것이 10절에 실려 있는데요.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너는 여섯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땅도 한 해 6년을 땅을 갈았으면 한 해는 땅을 쉬게 해서 그저 계속 착취당하는 식물로부터 지력을 흡수당하지 아니하고 쉬어서 지력을 스스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비료를 뿌려서 그냥 한 해도 쉬지 않고 땅을 계속 돌리지만 비료가 없었던 당시에는 잡초가 썩어서 자양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년간 일하고 한 해를 쉬게 함으로 땅이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양분을 회복하여 계속해서 비옥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놀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노는 그 땅에서 뭐라도 수확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그들에게 주어라. 그 땅을 손대지 말아라. 심지어 그 땅에 있는 곡식이나 과일이나 뿌리 채소들을 그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먹고 그들도 배부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자연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뿐 아니라 들짐승도 먹이시고 땅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끝없이 착취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우리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갖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대상자를 쉬게 만들고 일터를 쉬게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극대화되도록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생의 원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서로가 다 잘 사는, 서로가 공존 공영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도, 경쟁 기업도, 주변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가게들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나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때로는 쉬고 그들의 몫으로 나눠줄 줄 아는 공생의 원리가 여러분 삶과 기업체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